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말씀대로 120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120명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온 사람들은 오순절이기 때문에 명절이라 세계 각국에서 거기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같으면 프랑스에서 온 사람도 있고, 멕시코에서 온 사람이 있고,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 있고, 일본에서 온 사람도 있고, 중국에서 온 사람도 있고, 러시아에서 온 사람도 있고, 각 지역에서 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 프랑스에서 온 사람은 프랑스 말로 듣고, 멕시코에서 온 사람은 멕시코 말로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자기가 태어난 곳 방언으로, 프랑스 말로, 스페인 말로, 예? 각 지역에서 왔는데 각 지역의 방언으로 알아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하는 말이, 저 말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저 사람들이 어떻게 외국어를 하느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 사람들이 뭐 외국어 배웠겠어요? 배운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 방언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프랑스 말로 하고, 어떤 사람은 러시아 말로 하고, 어떤 사람은 일본어가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각 지역에 온 사람들이 알아들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럴 수 있느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응이, 어떤 사람들은 지금 술 취한 거 아니냐? 우리가 모르는 새 술에 취한 거 아니냐? 자기가 못 알아들으니까. 아니, 프랑스 말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뭐 프랑스 말 계속합니다. 예? 중국말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중국말 계속합니다. 이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술에 취한 거 아니냐?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단 말이죠. 놀라고? 무슨 일이지? 이럴 때, 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들 이해 못하고 있는데 내가 알려줄게. 내 말 들어봐라.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때가 제3시니, 3시는 오늘날 시간으로 오전 9시를 이야기합니다. 오전 9시인데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아니, 아침 9시에 술 취해가지고 횡설수설하는 사람 봤냐?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술 취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술 취한 게 아니고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선지자 요엘이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말세는 언제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어간이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언제예요?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말세 중에 어느 한 부분이에요. 말세가 되면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영은 뭐예요?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영을 누구에게 부어주었습니까?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그것도 항상 부어주는 게 아니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거죠. 평소에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말세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 요엘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의 왕에 다윗 왕과 솔로몬을 빼고 20명의 왕이 있는데 그 중에 8번째 왕이 요시아의 왕, 요시아라는 왕입니다. 그 왕이 왕 일을 감당할 때에 요엘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근데 요시아라는 왕이 어떤 사람이냐면 7살의 왕이 됩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되죠. 그 왜 7살의 왕이 되느냐? 아버지 아시아 왕이 일찍 죽었어요. 아버지가 일찍 죽으니까 아들이 이제 그 한 명만 있는 게 여러 명이 있는데, 할머니, 그 요시아 왕의 어머니죠. 요시아 왕의 할머니 되는 아달랴라는 이 사람이 아합의 딸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 아들이 죽었어. 그럼 손자를 왕으로 세워야죠. 이 할머니가 손자를 왕으로 세우는 게 아니고 그 손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1살 된 요아스가 살 길이 있어요, 없어요?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모 되는 사람이, 다시 말하면 이 고모가 제사장의 아내예요. 야다라는 제사장의 아내인데 고모가 조카를 데리고 피난을 갔어요. 그래서 숨겨놓은 거예요. 성전에 숨겨놨어. 야다 제사장이 이 요아스라는 어린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7살 되었을 때 아달랴를 물리치고 왕으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너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만약에 요아스 죽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거 아니에요. 야다가 요아스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키우고 살려준 거죠. 살려주고 왕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 왕이 왕 노릇을 잘합니다. 일을 잘했어요. 근데 야다가 죽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바알 신을 섬겨요. 폐역한 거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살려준 여호야다 고모부죠. 아들 스가랴가 선지자입니다. 제사장 겸 선지자예요. 제사장이 왕이 바알을 섬기니까 제사장이 좋은 말 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는다 이런 말을 하니까 여호와의 전에서 자기한테는 뭐예요? 고종 사촌이고 자기를 살려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를 여호와의 전에서 죽입니다. 사람이 악해도 여호와의 전에서는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서 죽이지 여호와의 전에서 죽이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선지자를 여호와의 전에서 죽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죠. 선지자를 여호와의 전에서 죽였으니까 이 죄 중에서도 죄가 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겠다 이거예요. 성령을 부어주겠다. 너희들이 하는 짓을 보면 너희들이 죽어도 할 말이 없고 망해도 할 말이 없는데 징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불쌍히 여기셔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대가 오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요엘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너희들에게 희망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와 유사한 이야기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예레미야 31장에도 또 나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과 33절 사이에 새 언약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듣는다. 그래서 새 언약 성령을 보내주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는 어땠습니까? 예레미야 시대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을 잘 들었나요? 요엘이
예레미야보다 앞서고, 이후에 나중에 예레미야는 20대 왕하고 같이 일을 했고, 요엘은 8번째 왕하고 함께 일을 합니다. 8번째 왕이나 마지막 왕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말 안 들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말을 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십시오. 그러면 목숨을 부지할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말을 듣고 좋아합니까? 안 듣습니다. 그러면 대신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느냐? 말 안 들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왕이 보는데 자식들 참수당하고, 그거 참수당하는 걸 목을 베는 걸 본 눈을 빼버려요. 그 혀에 갈고리를 꿰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죽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요. 또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제 피난 갑니다. 애굽으로 피난 가는 백성들이 또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피난 가지 마라. 애굽에 가면 다 죽는다. 당신들은 여기서 살아야 된다.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갑니다. 거기 가서 다 죽습니다.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그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절망이죠. 말 안 들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부모와 같습니다. 자식은요, 부모를 버릴 수 있어요.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 언젠가 한번 제주도에 할머니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계속 한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경찰에 신고한 거 아니에요. 경찰이 와서 할머니를 모시고 경찰서 갔습니다. 할머니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말을 안 해요.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말을 안 해요. 그래서 할머니 지갑 한번 봅시다. 주민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할머니 지문 찍겠습니다. 지문 찍어가지고 보니까 누구 이름이 나오고 주소도 나오고 다 나와요. 아들을 찾아보니까 아들이 학원 원장이에요. 돈도 많아. 사연이 있었겠죠. 우리는 뭐 그 사연을 알 수 없지만 할머니를 그냥 주민등록도 빼고 다 빼고 그냥 제주도 갖다 버린 거예요. 비행기를 찾아보니까 들어올 때는 3사람이 들어왔는데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3명이 왔는데 갈 때는 2사람만 갔어. 경찰 조사하면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항공표가 들어올 때는 3개인데 갈 때는 2개밖에 없어. 할머니 버린 거죠. 자식은 버리고 가요. 부모는요, 자식한테 해가 될까 봐 말을 안 해. 입을 안 띄어요. 그게 부모예요. 하나님한테 하는 걸 보면요, 사람은요 죽어도 할 말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성령을 너희들에게 부어주어서 너희들과 내가 함께 하겠다 이거예요.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자,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받은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한다는 거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고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도. 어린 아이라고 해서 믿음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어른들하고 똑같아요. 그들에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전라남도 영광, 그 굴비 유명한 데 있잖아요. 법성포 뭐 영광, 거기에 6.25 전쟁 때 홍상군들이 그 내려와서
두 개의 교회 70명이 전부 순교합니다. 순교하는데 어른들만 순교했느냐? 아니에요. 거기 어린아이들도 있어요. 할머니, 아버지, 손자, 한 가정이 몰살된 집안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한 번에 몰살한 게 아니에요. 두 번에 걸쳐서 죽어요. 그럼 저쪽 교회에 한 교회가 공산군들이 예수 믿는 사람 다 나와라. 다 나와요. 안 나가면 되잖아요. 예? 도망가면 되잖아요. 도망 안 갔어요? 다 나왔어요. 너 예수 믿냐? 믿는다. 여기서 부정해라. 부정 못합니다. 따라와. 돌을 목에다 메고 바닥에 다 빠뜨렸어요. 이렇게. 그거 다 죽습니다. 어린아이도 돌 메고 갑니다. 거기. 믿음 없어요?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들도요,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여기 우리 개역 성경은 환상이라고 했는데 전에 한글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이자가 한문으로 다를 이자예요. 생각하는 게 다르다 이 말. 생각하는 게. 예수 믿는 젊은이는 생각하는 게 달라요. 예수 안 믿는 젊은이들은 어떻게 해요? 돈 버는데 거기에 관심 많고 세상에 출세하는 데 관심 있고 그게 그 사람들의 전부예요. 성령 충만한 젊은이는 생각하는 게 달라요. 돈이 전부가 아니고 출세가 전부가 아니고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 주님을 위한 일이냐? 내 생각이 지금 하는 게 옳으냐? 하나님 보실 때 옳은 거냐? 생각하는 게 달라요.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세상 사람하고 생각하는 게 관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젊은이는 뭐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하나님 보실 때 어떤 것이냐? 늘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죠. 성령 받은 젊은이와 세상 젊은이는 생각하는 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늙은 분들이 꿈꾸는 거 보셨어요? 나이 95세 이상 되신 분이 내가 내년에 뭐하고 후내년에 뭐하고 뭐 계획하고 그런 거 보셨어요? 95세 이상 되는 분들은요, 뭘 이야기해요? 과거 이야기해요. 과거. 내 70대 때 뭘 했고 80대에 뭘 했고 과거 이야기만 해요. 미래 꿈 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늙은이는 어떻게 한다 그래요? 꿈을 꾸리라. 꿈을 꾼대요. 어떤 꿈 꾸겠어요? 내 아들 때에 이 나라, 내 손자 때에 이 나라, 내 손자 때에 예수 믿는 우리 교회, 그거 꿈꾸는 거예요. 천국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 손자가 살아가는 그 시대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기를 원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한다. 우리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 사람하고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달라요.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다르게 산다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IMF 때 노동 선교를 했습니다. 뭐 그 서울역에 노숙자들 많아가지고 다 끌어모아가지고 일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 일을 했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일거리가 없는데 제가 하는 데는 막 일거리 막 넘쳐나요. 예? 제가 뭐 알아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이 일이 막 나고 사람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주일 되면 여기 차고 넘치도록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예수 전혀 모르는 사람들 찬양하면 저 혼자 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들이 복음 전하고 재밌는데 하루 일당이 7만 원 받는 경우도 있고 8만 원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소개하는데 돈을 안 받으니까 이분들이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내고 싶다. 자존심 상한다. 그렇게 하시라고 회의를 해가지고 돈을 내세요. 그래서 1,000원을 내기로 했어요. 내고 싶으면 내고 안 내도 상관없고. 또 제가 겨울에는 컵라면을 제공합니다. 일 못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컵라면 먹고 가고 이러니까 뭐 1,000원 내도 상관없어요. 또 뭐 7만 원, 8만 원에 1,000원 낼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컵라면
그 상자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놔두세요. 1,000원씩 내고 싶으면 내고 안 내도 상관없다. 그 1,000원씩 내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구멍이 자꾸 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0원을 넣었는데 누구는 그 통을 거꾸로 틀어가더라, 돈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우리 회원들끼리 이제 좀 툭탁거리는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 좀 다투고 하다가 화해한다고 바로 사무실 앞에 이제 독일 호프가 있어요. 지금도 그 호프가 있어요. 그 독일 호프 집에 가서 이제 맥주 먹다가 한 사람이 억울하다고 성질 난다고 유리창을 주먹으로 때린 거예요. 유리창이 깨지면요, 손이 이제 나갔다가 들어올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깨진 유리에 이 손이 완전히 이제 다 나가버려요. 손등 한번 보세요. 여기 핏줄이 얼마나 많은가. 예? 이게 그냥 다 찢어진 거예요. 그냥 날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호프집 말이죠. 피바다가 돼가지고 막 난리 나고. 밤에 막 전화 와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요, 그저 딱 덮어놓고요, 수술을 안 해요. 보호자가 없대. 보호자가 누구예요? 돈 내는 사람이 보호자예요. 요즘은 병원에 가면 수술해준대요. 돈 안 내면 나라에서 돈을 먼저 지급하고 개인한테 청구를 한답니다. 요즘 같으면 데려가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 제가 가서 전화했잖아요. 제가 의무가 바꿔라. 내가 목사인데 갈 테니까 수술 해주세요. 제가 가서 돈 다 내고 갔어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은 뭘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애쓰고, 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어려도 젊어도 나이 들어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생명 살려볼까, 그거 연구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하고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다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생명을 살리려고 애쓰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다 끝에 갈지라도 그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 그러잖아요. 예?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면 내가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찾아오시고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신다잖아요. 하나님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살려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하나님에게 인도할까, 성령 충만해서 생명 살리고 믿음으로 사는 복된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